9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9월 1일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열왕기상에 대한, 열왕기 말씀에 대한 아주 간략하지만 개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는 상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의 말씀도 사무엘의 말씀처럼 본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때 상하로 1부, 2부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이 한글 번역본이건 영어 번역본이건 이렇게 다 그 상하로 구분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열왕기상하는 누가 썼느냐? 사실은 누가 썼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학설, 추측이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저작설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디서 썼고 그리고 누구에게 썼느냐? 기록 장소도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자들은 유다나 애굽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쓴 거냐? 요 당시가 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전후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 라고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 저자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됐느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그 참상,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들은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조의 땅에서 쫓겨나서 타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자가 이 글을 쓴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저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우상 버리고 옛날에 과거에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서의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의 말씀, 열왕기상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열왕기상의 말씀은 크게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분해를 하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이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딱 반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딱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전반부가 통일왕국 시대에 관한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분열왕국의 그 시대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자, 요 정도의 개관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오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랬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 죽은 이야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이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만큼 기력이 굉장히 쇠했고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겠다라고 신하들이 나름대로 왕을 위한 방책을, 이제 몸도 춥고 굉장히 추워하니까 젊은 기력 좋은 말 그대로 기가 좋은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자.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3절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그래요. 근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수넴이라는 지역은 헬몬산, 이스라엘 북쪽 끝에 헬몬산 바로 아랫지역에 있었던 당시에 이사갈 지파에 분할됐던 속해 있던 땅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그곳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왕에게 이제 데려와요. 4절을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고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건 생활을 하려고 애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죽으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선 안 나오지만 같은 병행 스토리가 나와 있는 역대상에 보면 말년에 다윗은 뭘 하냐면 성전 건축 준비, 본인 때 허락하시지 않고 아들 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잘 해줘요. 설계도 끝내놓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를 또 잘 정비를 해요. 말년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갔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같은 병행 스토리가 나오는 역대상 22장의 말씀에도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말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왕이 뭐 여자를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는데 결국 이 신하들의 이러한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이제 뒤에 보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삭을 그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형이고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을 제끼고 왕이 되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시중 들던 여자였던 아비삭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결국은 아도니아를 형을 처음에는 용서했다가 죽이고 맙니다.
처형을 시켜요. 결국은 그래서 뭐 이 아비삭을 데려온 거는 신하들의 선택이었으나 그렇게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시중은 들게 했으나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봅니다. 5절부터 장면이 바뀌어서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성경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셋째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반란하다가.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11째거든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당시의 왕자들 중에 제일 장자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그 아도니아가 형의 뒤를 이어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5절 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높였대요. 자기 자신을.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했는데 벌써 스스로 높였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는 짐작이 좀 오게 되는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바로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대요. 아주 그냥 뭐 누가 봐도 왕이 돼도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당시 아도니아의 그 자세가,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를,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을 거라는 걸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 보고 또 읽어보셔야 돼요. 그 말은 그럼 아도니아가 부모님을, 즉 다윗 왕을 그렇게 잘 효도를 하고 잘못된 행동은 하나도 안 했나? 이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죠? 잘하면서 이거는 다윗 왕이 그 훈육을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윗 왕이 참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훈육하는 거에서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암몬 그 사건도 그렇고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식들을 훈육하는 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이거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지금 말씀이거든요. 즉 제대로 아도니아를 잘하면서 초다를 치거나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걸 암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 때도 그렇고 여기 때도 그렇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윗의 어떤 자녀 훈육이 좀 제대로 잘 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과 다윗의 조카이면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즉 종교의 대표, 군인의 대표, 딱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아도니아, 아비아달, 종교적 지도자와 군대 지도자를 포섭을 했어요. 그러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도 그 30명의 맹장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장군이죠. 훗날은 그 솔로몬 왕 때 가서는 요압이 솔로몬에게 이제 제거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반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분하야를 군장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대장으로 이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랬던 분하야가
여기서는 사독, 그리고 분하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 이 두 인물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아무튼 그 두 사람,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다.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소헬렛 바위 그 한 지역을 택해서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약 16명의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모든 동생은 초대했는데 솔로몬은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던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거라는 거를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뺐어요.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청했고, 선지자 나단,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이제 왕으로 선포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일에 이 사람들은 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 다윗 왕은 알지 못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방법, 계책을 말하게 허락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하기를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울고불고 우리는 어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옛날에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둘러서 왕에게 얘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겠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서 보태겠다는 거죠. 말을 하겠다는 거죠. 다윗 왕에게.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이 오늘 시작됐고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다윗이 여기 나오지만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다윗이었고, 사무엘 상에서는 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또 나아가서는 요나단까지 이 네 명이 어떻게 보면 공동 주인공이었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스토리,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 왕의 스토리가 이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열왕기상 1장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늙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솔로몬을 이제 그 가운데에서, 반란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왕위에 앉히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이제 진행시키시는 것을 오늘 14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반란에 대한 스토리를,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왕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아도니아의 그 교만, 스스로 높여서라는 이 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우쭐댈 때가 있죠. 자신감을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교만하고 자만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그 주인이 나라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왜 겸손하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만한 거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왕이 됐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를, 아주 이쁜 여자를, 처녀를 데리고 와도 딱 선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말년을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그래도 말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뭐 돈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인간은 인생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은 늙어 죽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마지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루하루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며 하나님이 언제 저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윗처럼 그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남아있는 몸을, 체력을, 정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인간이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아도니아가 포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던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내일부터 15절 이하부터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시는 거, 묵상하시는 거, 쉽다면 쉽고 한 20분 정도 되니까 묵상까지 하고 기도하시면 뭐 30분, 40분.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꼭 여기에 두셔서 꼭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깨달은 거 있으면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곧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들,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만과 자만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예 없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